예,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제 결말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 스토리상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로 긴장감이 고조되다가 이제 긴장이 마지막으로 해소되는 결론의 부분에 이르렀습니다.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해석할 때요. 그러나 이제 그 부분들 하나씩 좀 해결을 하다 보면 이 부분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하나씩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지방 간의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리고 이름이 특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여보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는 의미가 무엇인지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신발을 넘겨준다는 의미가 무엇인가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런 것들이 좀 해석하는데 장애물이 좀 되긴 합니다. 하나씩 좀 살펴볼까요? 4장 1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성문이 회관으로 올라가서 앉아있는데 그가 말하던 지방관으로서 책임을 져야 할 바로 그 사람이 마침 지나가고 있었다. 보아스가 그에게 여보시오 이리로 좀 올라와서 앉으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가 올라와서 앉았다. 네, 여기에 보시면 이제 보아스가 성문이 회관으로 올라가서 앉아 있는데 이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문 위쪽이 어떤 곳인가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곳인데요. 예전에 우리 창세기 말씀 보셨을 때도 이런 표현들이 좀 나오긴 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성문 곁에 앉아서 재판관 역할을 했었던 거 기억하시죠? 성문 앞이 좀 그런 장소입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이고 또 법적인 소송과 송사가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장소에 앉아 있었는데 때마침 지방관으로서 책임을 져야 될 우선순위 첫 번째 사람이 지나간 겁니다. 지금 여기 세 번역에는 여보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 원문의 의미도 그렇고 다른 번역본에는 아무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개 좀 말이 좀 웃기긴 하지만 아무개가 지나가고 있었던 거죠. 아무개라는 표현은 뭘까요? 아무개라는 표현은 이게 어떤 이름이 특정화되지 않는 사람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용어가 아무개입니다. 성경이 의도성을 가지고 이 사람의 이름을 표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좀 보셔야 돼요. 여기는 이제 새 번역은 그런 의미에서는 번역으로는 좀 좋은 번역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보시오 하면 조금은 뭐랄까요? 가까이 있는 사람을 그냥 지칭할 때 쓰는 이 표현이잖아요. 이런 표현인데,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보아스가 그 사람의 이름을 몰랐을까?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가까운 사람의 친족이니까 모를 수가 없겠죠. 그러나 성경이 의도적으로 이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결론적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기업 물을 사람인데 기업 물음은 하지 않겠다고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어때요? 그런 선택을 한 사람의 이름은 여기에도 기록할 만한 별로 가치가 없을 만큼의 사람인 것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보시오라고 하는 표현은 그렇게 속 좋은 번역이 아니죠. 성경의 의도성이 좀 가려지는 거죠. 성경은 아무개라는 표현이 더 맞습니다. 원어적 의미로 봐서도.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그 사람의 이름조차도 기록하지 않을 만큼 문제 있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법적인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통해서 이미 어느 정도의 결론이 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2절 같이 볼까요? 시작.
보아스는 성읍원로 10사람을 청하되 그 자리에 함께 앉도록 하였다. 그 사람들이 모두 자리에 와서 앉아. 자, 그 성읍원로 10사람을 청했습니다. 이건 법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사람들은, 특별히 장로들은 단순히 나이가 많은 사람들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법적인 일들을 처리하고 또 그것에 대한 효력을 가질 수 있는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지금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당사자 2명이 앉아 있죠. 그리고 10명의 이 법적인 절차와 또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초청합니다. 그렇죠? 그들이 함께 앉았어요. 3절은 또 볼까요? 시작. 보아스가 지방관으로서 책임을 져야 될 사람에게 말하였다.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의 친족 엘리멜렉이 가지고 있는 밭을 팔려고 내놓았소. 요거는 조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이게 좀 어려워요, 이 부분. 왜냐하면 그러면 이 말대로 하면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의 친족 엘리멜렉이 가지고 있는 밭을 팔려고 내놓았소라고 한다는 그 말은 뭔가 엘리멜렉의 그 소유가 있는 기업이나 땅을 나오미가 가지고 있고 그것을 팔려고 내놓았다라는 그런 말로 들리거든요. 근데 사실은 만약에 엘리멜렉이 가지고 있는 밭이나 땅이 있었는데 그것을 나오미가 가지고 있는데 어려움을 겪을 일이 별로 없잖아요. 추정해 봤을 때.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지금 기업을 물어야 된다는 말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보시면요. 이건 조금 복잡하지만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족속과 그 자손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뭐 무슨 지파는 어디 땅을 주고 이런 게 다 있잖아요. 근데 그 땅을 또 골고루 나눠 가졌어요. 그럼 처음 시작할 때는 어떻습니까? 그 땅들이 각자의 소유로 다 되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 땅들이 항상 다 그렇게 있을 수만 없잖아요. 어떤 사람들 경영을 잘할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상황이 좋아서 또 훨씬 많은 땅을 소유하게도 되고. 자, 그런데 이스라엘의 땅을 가지게 되는, 기업을 가지게 되는 분배 방식이나 소유가 되는 방식은 어떤 방식이었냐면 휘년을 기점으로 합니다. 휘년은 50년이죠. 50년이 기점인데, 그러니까 땅이 주어지면 그 땅을 경영을 하는데 사실은 그 땅은 자기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거니까. 그래서 그 땅의 사람들이 어려워서 땅을 팔 수가 있잖아요. 팔거나 혹은 자기가 이제 소유를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소유가 완전히 사라져 버리는 게 아니에요. 50년이 되면 다시 복권이 되는 거예요. 다시 돌려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을 어떤 식으로 유지가 되냐면 이 기업으로 주신 이 땅은 영원히 지속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제 아까 얘기했던 팔아버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게 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50년에서 지금 몇 년 남았냐. 땅값이 그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그 땅값으로 내가 25년이 남았어. 그리고 25년 동안만 이 땅은 누구 땅이 되는 거야? 산 사람의 땅이 되는 거죠. 이런 식의 계산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봤을 때 엘리멜렉이나 이런 사람들은 땅을 팔고 갔을 거예요. 땅을 팔고 갔는데 이 땅을 이제 가까운 친족들이 어떻게 해요? 이 기업들이 유지가 되도록 사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대가로, 예를 들어서 아마 지금 이 친족 같은 경우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이 땅을 소유가 있는 게 아니라 원래 지금 팔고 간 땅일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을 어떻게 해요? 대신 사달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땅을 그 사람이 어때요? 친족으로서 경영을 하게 되고, 이거 관리를 하게 되면 자기에게 얼마 이득이 되겠다 계산이 나오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과부, 처음에 이야기했던 내용은 과부 나오미만 그러면 내가 부양해 주면 되겠네 이런 거잖아요. 땅을 사고
그 땅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들을 계산했는데 나오미만 하면 되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거 되게 괜찮네? 그리고 나중에 이 사람 죽으면 이거 우리 땅이 되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친족에게 가거든요. 그 땅은. 다른 사람에게 갈 수는 없어요. 원래 이 땅 자체가. 그러니까 자기가 계산해 보니까 이 땅은 내가 구입을 하면 어떻게 보면 빚을 진 사람의 그 땅을 내가 대신 사면 그 값이나 이렇게 계산을 해봤을 때 싸겠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뭐예요? 허락을 한 거예요. 내용을 잘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복잡한 거예요. 이 땅을 사야 된다는 말을 뭐 그가 내놓았다는 표현이 소유로 갖고 있다는 게 아니라 그 땅을 기업모를 사람을 찾아서 지금 찾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자, 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려드리오.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과 우리 마을 어른들에게 보시는 앞에서 나는 당신이 그 밭을 사라고 말씀드리오. 당신이 지방간으로서의 책임을 지겠다면 그렇게 하시오. 그러나 지방간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겠다면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하며 주시오. 당신이 지방간으로서의 책임이 있는 첫째 사람이요. 나는 그 다음이요. 그러자 그가 대답하였다. 내가 지방간으로서의 책임을 지겠소. 자, 이게 그런 의미입니다. 이거 그러면 내가 책임을 지면 이익이 되겠네? 라는 생각을 먼저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거기에다가 말을 보태죠. 자, 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보아스가 다시 말하였다. 그렇다면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로 고인의 아내인 모압 여인 룻도 아내로 맞아들여야 하오. 그렇게 하여야만 그가 물려받은 그 유산이 고인의 이름으로 남게 될 것이요. 자, 이 사람의 계산은 뭐였어요? 나오미가 죽으면 그 땅은 완전히 내게 되겠네 라는 계산이었는데, 근데 거기에 나오죠. 여기는 계대결혼을 계대결혼이 뭔지 이제 아시죠? 어떤 한 사람이 기업을 준 그 땅을 이제 가지고 있다가 먼저 죽어버려요. 그러면 그 와이프라든가 또 그렇죠, 그 기업물을 사람이 분명히 있는 경우는 결혼을 시켜서 혹은 아이를 낳게 해서 그 땅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계대결혼인데, 지금 갑자기 누가 나온 거예요? 룻이 나온 거예요. 숨겨뒀던 히든카드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룻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고인의 이야기를 죽은 사람 이야기를 왜 하냐면, 그러면 이 땅은 누구의 이름이 되는 거예요? 말론이라는 사람의 미망인인 룻이 아들을 낳게 함으로 그 아들이 그 땅을 계속해서 기업 물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 두 번째 요청입니다. 처음에 들었을 때는 그가 예스 했던 이유는 뭐라고요? 나오미만 해결되면 되겠네. 깊이 모르는 거지, 이 상황은. 그래서 룻을 통해서 기업 모르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돌변합니다. 그렇죠? 자, 6절 한번 보세요. 6절 시작. 그러자 지방간으로서의 책임 있는 그 사람이 말하였다. 그런 조건이라면 나는 지방간으로서의 책임을 질 수 없소. 잘못하다가 내 재산만 축락했소. 나는 그 책임을 질 수 없으니 당신이 내가 져야 될 지방간으로서의 책임을 지시오. 자, 그래서 이게 아까 그래서 앞에 있는 내용을 이해를 해야 이 사람이 왜 처음에는 지겠다고 했다가 안 지겠다고 했는지 이해가 됩니다. 무슨 말이 이해되시죠? 이 사람은 나오미만 내가 챙겨주고 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요거도 먹지는 않게 잘하면 되겠다. 나이도 있고 내가 이제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누가 나타나요? 룻까지 책임져야 된다고? 그럼 거기다가 내가 그 기업물을 아들 낳고 하면 내가 그 아들한테 이거 주고 난 아무것도 안 돌아오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갑자기 나 그러면 안 할랍니다. 내 재산만 축락했습니다. 주판을 다 두드려 보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딱 했을 때, 근데 여러분이 조금 아셔야 되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신명기의 말씀을 이따가 한번 좀 읽어보긴 하는데, 신발의 문제가 나오니까요. 신명기 말씀 25장을 일단 기억을 해 두시고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7절까지 보고 이야기를 합시다. 시작. 옛적에 이스라엘에는 유산매매나 물물교환과 같은 일을 법적으로 분명히 할 때에는 한쪽 사람이 다른 한쪽 사람에게 자기의 신을 벗어서 주는 관습이 있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렇게 함으로써 일이 확정된다는 증거를 삼았다. 네, 신명기 말씀을 한번 가봅시다. 25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25장입니다. 5절에서 10절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 내용을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살다가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아들이 없이 죽었을 때 그 죽은 사람의 아내는 딴 집안의 남자와 결혼하지 못합니다. 남편의 형제 한 사람이 그 여자에게 가서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낳은 첫 아들은 죽은 형제의 이름을 이어받게 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 이름이 끊어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 남자가 자기 형제의 아내와 결혼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을 경우에 홀로 남은 그 형제의 아내는 성문 위에 회관에 있는 장로들에게 가서 남편의 형제가 자기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가운데서 잊기를 바라지 않으며 남편의 형제의 의무도 나에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고 호소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성읍의 장로들이 그를 불러다가 권면하십시오. 그래도 듣지 않고 그 여자와 결혼할 마음이 없다고 하며 홀로 남은 그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면서 말하기를 제 형제의 가문 세우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된다고 하십시오.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부터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의 이름이 신벗긴 자의 집안이라고 불릴 것입니다. 아멘. 자, 다시 돌아가 봅시다. 여기 내용을 기억하시고 룻기로 다시 돌아가 보시면 지금 이 남자의 행동은 어떤 행동입니까? 수치를 당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책임져야 될 책임을 계대결혼의 책임과 의무를 지지 않는 자의 수치스러운 모습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사람은 어때요? 그 수치스러운 행동을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 버젓이 행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시대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이미 신명기 25장의 5절에서 1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런 율법적인 행위를 그가 거절한 거예요. 지금 너무 자연스럽게 거절하잖아요. 막 민망해하거나 이런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가 아무개가 되는 거예요. 수치스러운 행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사기 시대에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익이 되면 그것을 취하고 이익이 되지 않으면 취하지 않는 형태가 일반적인 삶의 형태였어요. 그래서 이 보아스의 행위는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의미 있는 행동입니다. 왜? 단순히 우리가 생각할 때 룻이라는 여인에 대한 어떤 이성적인 마음 이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보아스도 그렇고 룻도 그렇고 이 이야기는 이 사사기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형편없게 사람들에게 인식되고 또 그것이 집행되지 않는 그 시대에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에 대해서 지키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는 이 보아스의 행동은요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시사해 주는 것 같습니다. 이 남자는요 아까도 가장 제게 다가왔던 단어가 침뱉음 단어예요. 여자가 침을 뱉는 거야. 그 사람 얼굴에다 뱉으면서 뭐 하는 거야? 약속도 안 지키는 하나님의 언약도 지키지 않는 이런 사람이다. 이런 표현하는 건데 그것을 법적으로 그 앞에 있는 열 장로들이 확인하는 거죠. 이 지금 장면입니다. 7절의 이야기는 마지막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지방관으로서의 책임이 있는 그 사람이 보아스에게 당신이 사시오 하면서 자기의 신을 벗어주었다. 이 이야기로 이제 결론이 짓는데요. 오늘 이야기를 결론을 좀 지어봅시다. 오늘 이야기는 굉장히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에 대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태도가 어떠해야 될지
이 당시에는 율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보아스의 행동, 룻의 행동을 보십시오. 그러나 반면에 대부분의 사람들의 행동은요, 자기에게 뭐가 되면 이익이 되면 구하고 이익이 되지 않으면 그것을 쫓지 않는 삶의 형태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을 붙잡는다는 것은요, 우리의 이익이 되느냐 이익이 되지 않느냐하고 상관이 없는 것들인데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왜? 보편적인 사람들의 행동이 그렇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도 마찬가지죠. 내게 이익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되게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이런 것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여유가 있거나 마음에 평안이 있으면 그걸 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 시대의 사람들하고 사사기 시대의 사람들하고의 구분을 짓는다면 그 시대는 더 문제가 있고 지금 시대는 덜 문제가 있고 그렇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시대가 훨씬 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 속에 하나님 말씀 알기를 우습게 하는 사람이 많죠. 그렇다면 룻기가 제가 계속 결론적으로 이야기해 왔던 것처럼 이 구약 성경에 특별히 사사 시대에 별과 같이 빛났다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어떤 태도, 자세를 보이고 있는지 보아스와 룻의 모습을 보시면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소중하게 여기는 거죠. 가치 있게 여기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붙잡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1절에서 8절까지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받고 대하시겠습니까? 가볍게 그냥 있는 말씀이지만 나하고 상관없어. 내가 필요하지 않아. 불편한 이야기는 안 들을 거야. 불편한 이야기잖아요. 지금 자기의 이익을 상실을 당할 수 있는. 그래서 지금 신이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 되는 우상이 된 거죠. 이런 세상 속에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 것을 고백한다면 절대로 우리의 이익과 또 내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판단으로 살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이 옳다고 하는 것이 옳은 것이고 또 주님이 맞다고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 가치와 생각 속에 하루를 살아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